수요예배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명령으로 들릴 거예요. 그래서 부담되고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항상 기뻐해? 기뻐한 일이 항상 있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잠도 자지 말고? 또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 감사한 일이 그렇게 많아? 얼마나 짜증나고 힘든 일이 많은데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는 일이 많지가 않아. 또 가끔은 기도할 수 있지만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기는 힘든 것 같아. 뿐만 아니라 다 감사하기는 해. 근데 모든 일이 감사하기는 힘들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처럼 생각되어져서 죄책감에 빠질 수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네. 그럼 난 천국 가지 못하나?까지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 때로는 답답하고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원인은 뭘까? 다르게 말하면 이 말씀은 은혜일까 명령일까? 아니면 복음일까 율법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게 율법이든지 복음이든지. 근데 우리가 명령으로 꼭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규칙으로만 여겨진다라면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정죄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가 실망하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라고 하고 단정 지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 더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이 무엇인가?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 다르게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 우리들 자신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이루게 하고 그것을 성령으로 약속, 성령으로 인쳐 놓으셨더라. 성령의 증거로 삼아 놓으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명이나 명령이나 규칙이라기보다는 약속이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허락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부담스러운 말씀이었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죄책감이 느껴지기 쉽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도리어 정확하게 알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말씀으로 우리 삶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해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할 수 있을까요? 너 항상 기뻐해라고 하는, 항상 기뻐해라고 한다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부모인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항상 기뻐해도 돼. 물론 그렇게 하는데 항상 기쁘게만 못하지요. 또 회사 사장님이 직원한테 항상 기뻐하십시오. 괜찮아요. 내가 다 책임집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들한테 정말 기뻐하십시오. 항상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뻤는데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슬플 때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 그러게 많이 그러잖아요. 자녀 때문에 기뻤는데 자녀 때문에 슬퍼요. 남편 때문에 기뻤는데 그 남편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사장님 때문에 좋아 사는데 그 사장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떠나야 돼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 목사님 좋다는 소문 듣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 때문에 실망돼서 떠나고 싶어져요. 우리는 그래서 그 누구도 온전한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보다시피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정말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딱 한 분.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기쁠 수만은 없습니다. 기쁠 수만 못한 일들이 날마다 우리 주변에 생겨나요. 근데 예수님은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 답답한 일이 많은, 힘든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원리를 알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날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어떤 때는 정말 기쁜 일이기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은 이 세상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럴 때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항상 살아계셔서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알아주시고 챙겨주시고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를 안다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오해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 진심을 아세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내가 어떤 중심이었던지, 그게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요,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정말로 기쁘고 평안하고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나는 주님을 보는 것보다 남편을 보는 게 더 기뻐요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주님을 보는 것보다 내 자녀를 볼 때 위로받고 기뻐요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 기쁜 일이 전혀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는, 나를 도우시는 그분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요셉이 그랬어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또한 다니엘이 그랬어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또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이 그랬어요. 주님을 볼 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을 볼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약속이고 축복이에요. 내 형편과 처지는 전혀 기쁜 일이 없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직장도 가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도 오지 못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놀러 가는 거 이외에도 우리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은 이때에 발이 묶인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님 보아야 돼요. 주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나와 항상 혼자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방콕 가시는 분 계실까요? 아무도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 없어서 또 찾아갈 데 없어서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 계실까요?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답답하고 힘드니
나와 함께하자. 나한테 말해봐. 그 모든 것들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한테 이야기하다 보면 지혜가 생길 거예요. 이 답답한 시간을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 것인지, 보낼 수 있을 것인지 뿐만 아니라 기쁨이 없으면요, 우리는 분별력도 흐려져 버려요. 그리고 지혜가 없어지고 극단적인 판단과 극단적인 행동도 할 수 있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네요. 시편 37편 4절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모압 땅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 민족이 우리 민족이 가장 적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서 너희 종되었던 집 애굽 왕의 바로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을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심은 오늘과 같다 말씀하셨어요. 시편 44편 1절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 주어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그의 팔과 그의 얼굴에 빛이 하셨나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기뻐하시면 승리합니다.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면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그게 환난이든 고난이든 심지어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 매를 맞고 옷에 찢기고 착고에 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그의 팔과 그의 얼굴의 빛으로 기뻐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라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이 오늘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승리하기를 위하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항상 기뻐하면 해도 된다는 약속이죠. 주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본다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야고보 사도는 그런 말을 하네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시험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모든 시험은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더 기쁠 수 있는 것은 기뻐할 수 있는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시험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더 기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하셨다면 우리는 기뻐하면 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과 환경이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일시적인 것이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다 보면 문제는 그 다음에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심을 믿을 때에 기쁨이 옵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언제 어느 때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해도 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돼. 그것이 어떤 문제든 그리고 어떤 것이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자녀들,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 달라고 요구할 때만 줄까요? 아니요. 달라고 하지 않는데 줘요. 아니,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부모님은 알아요. 이때 제가 새로운 옷을 사줄 때가 됐구나. 키가 컸어. 제가 좀 지금은 뭐 좀 갖고 싶겠구나. 뭘 좀 하고 싶겠구나. 그래서 먹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또 뿐만 아니라 부모가 함께 놀아줘야 될 거, 그리고 안아줘야 될 것들을 압니다. 특히 아이가 어리다면 아무 말을 하지 못해도 그냥 엄마만 불러도 얘가 젖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아프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잠재워 달라는 얘기인지 이미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급해주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치 옆집 아저씨한테 구걸하듯이 아저씨 제발 나에게 커피 한 잔만 사주세요. 아니면 제발 아저씨 나에게 난 노부트 갖고 싶은데 노부트 한 개만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네가 그것이 어떤 문제든 어디에서든 언제든지 내게 달라고 하면 내가 주겠다고 기도하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은요, 나를 향해서 항상 귀를 열어놓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데도 나 너 못 들었어, 난 안 들을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심지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거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것까지 기도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도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신대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가 정하기 전에요. 이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부모는 어린 자녀가 뭘 하고 뭘 부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부모가 다 알아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고 또 미리 챙겨놔 줬다가 준비해 줬다가 자녀가 배고플 때에 아플 때에 잠자고 싶을 때에 안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느 상황인지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여 그냥 그렇게 부르기만 해도 주님께서는 아셔서 주기 원하시고요. 또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가 항상 기도해도 돼.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서 아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가장 좋은지, 내가 뭐가 가장 필요한지, 그리고 내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그때와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해도 된다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심지어 내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달려가 품에 안기듯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당하게 나가십시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언제 어디서든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신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함으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얘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감사해도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게 감사한 일만 있을까요? 아니요. 감사하기 힘든 일들이 더 많아요. 솔직히 요즘은 더 그렇지요. 건강도 그렇고요, 재정의 문제도 그렇고요, 자녀들 문제도 그렇고요, 또 결혼 문제도 그렇고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고 원하는 것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도저히 어떻게 보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감사해도 된다라고 명령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감사해도 돼. 실패한 것 같을 때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또 때로는 너무 힘든 일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그것이 변하여서 감사한 일로, 그때 내가 그런 일이 아니었더라면 큰일 날 뻔봤어, 이렇게 감사한 일로 바꿔나 지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몸이 아픈 것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고 불평할 수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나만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 것 같은지, 그래서 사람 구실도 못하는 것 같고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뿐만 아니라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일이 망쳐진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래서 나 자신도 부끄럽고 어딘가로부터 숨어버리고 싶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일들이, 그런 힘든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그 힘든 시간들, 순간들,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은 잘 몰라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왜 나는 이런 실패를 또 거듭하고 있는지. 물론 우리는 실패를 거듭하면 안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했더니요, 그것이 나중에 훗날 내 절망이 변하여서 감사가 됐고, 실패와 부끄러운 일들이 변하여서 내가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 자신을 경거망동하지 않게 했던, 그래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되어서
오히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전 봅니다. 지금 힘들고 지금 지치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 저는 감사하기로 결정했어요. 주님, 저는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봐요. 힘들면 힘든 대로, 또 좋으면 좋은 대로 그냥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흘러가면서 산다면 우리 믿음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죽었어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날 때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 살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부족해요. 실수도 해요. 또 잘못도 해요. 연약함도 있어요. 또 실망스럽고 낙심되는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났다라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주님 살아 계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실패도 좌절도 또 실망도 부끄러운 일까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때에 우리가 망신당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쉬지 말라고 기도하셨는데 때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속상하고 그리고 실패했고 부끄러웠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로 딱 결정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감사로 나가면 그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내 자신에게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지금까지 살아줘서 감사해. 그래, 용기 내줘서 감사해.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을 좀 칭찬하면서 감사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이 어려운 시기에 답답하고 힘들지만 실망하지 않고 살아내줘서 감사해.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자.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그렇게 하면 어때요? 좀 밝아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저는 바꿀 수 있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감사하게 되면 감사하라. 또 심게 되겠죠. 그럼 감사한 일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실패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또 부끄러운 일을 했음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넘어졌음에도 감사하고 안 된 일을 있는데도 감사하고 다르게 말하면 결혼에 실패하고 또 직장에 실패하고 그리고 또 몸은 아프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때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를 그냥 모아놨다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로 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잘 살게 해주셨음에 대해서 감사로 닫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닫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삶이 감사로, 그래서 오늘도 감사했고 또 내일도 감사하고 모레도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여러분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또 얼굴 표정이나 몸짓으로도 감사했으면 참 좋겠어요. 인상 쓰고 막 불평하면서 또 막 한숨 쉬어가면서 감사한다라면 이거 나 감사인가? 이렇게 조금 헷갈리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쉬지 않냐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한숨 쉴 일, 답답하고 힘든 일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다 보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내 기도 제목이 감사로 바뀌어서 때로는 탄식하고 울고 막 둥글고 그렇게 하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심에 성령님께서 나를 함께 해주심에 이루해 주심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이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멸망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고 미래이고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소원하노라 내가 뜻이니라 하시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삶을 체험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면 좋겠어요. 나는 네가 항상 기뻐해도 괜찮아. 좀 실패했더라도 좀 실수했더라도 괜찮아. 그냥 기뻐해. 네가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또 어제 달라고 했는데 오늘 또 기도하기가 염치 없을지 모를지라도 항상 기도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성공한 일이든 설령 실패한 일일지라도 감사해. 그러면 너는 이 다음에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경험하게 될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기도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끝나고 영상을 하나 올려놓을 거예요. 케냐의 선교사님의 영상인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부르기만 해도 주여라고 부르기만 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는지 이 영상을 보면서 또한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기적과 축복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고 승리하기를 축복하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